제가 종종 이렇게 드리는 질문인데, 또 학생들한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 정신이 몽롱하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빼고 자던 팔도, 저린 팔도 주물러야 되고, 더 잘까, 일어날까 갈등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한 10년도 넘게 이것을 해왔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기도문이고 고백이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했고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저도 이게 참 짧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고 강력한 그런 기도고 고백이다 싶어서 저도 지금 10년 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소망이죠. 자다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온전한 그 몸과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을 뜬 것,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에 대한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매주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놀랍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죠. 이 땅에서 더 살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쉽고 죄송할 따름이죠.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이 힘겨운 세상살이에 대한 그저 한탄의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신학자 존 트랍이라는 사람은 모든 순교자들에게 태어난 날은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고 죽는 날은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 태어난 날은 이 영혼과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은 그 영혼과 육체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죠. 이 전도서 7장 1절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남미의 한 신학자는 그래서 진정한 축제란 장례식 때에 찾아온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수요일 목요일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장례식을 집전해야 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독교 장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어떤 외국 사람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장례식 때 같이 노래를 많이 부르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이 승전가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더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그랬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해도 이 거룩하고 고귀한 영혼만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더러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너무 영적이어서 이 초영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신학적 이해로는 이 육신이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야수적 물질의 세계로부터의 탈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주석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식이 위장을 위해 있는 것이고 위장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둘 다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결혼조차도 남녀의 어떤 그런 결합조차도 더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죠.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나머지 12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들 중에 그 당시겠죠. 그들 중에 지금 태반이 살아있지 않느냐 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후에 믿게 된 그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살아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처음 사람은 아니죠. 우리 구약 성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하지만 그 살아난 후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전후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러한 망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굳이 왜 선한 일을
할까?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니, 끼친다고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 아닐까? 이 법망을 잘 피해가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닐까 싶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받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끌어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단순한 그런 윤리적 가르침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바보 같은 삶을 살다가 간 정말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굳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사상이 또 다른 여러 철학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수월한 방법을 택해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지금 교인들이라 불리운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그러한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내팽개치고 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약속, 확신, 소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 율법이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죄, 율법, 죽음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죄의 실상, 그 심각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그 내적 성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출입금지라고 써 있으면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많은 것들을 상상해내는 그런 인간의 내적 성향을 율법이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비스럽게도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옳지만 그 율법을 지킬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 이 율법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를 부각시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선언은 그 모든 것들, 율법, 죄, 죽음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미래의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장엄하게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이 부활에 대한 그 진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미래의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과 직결된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히 그 신실함을 견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그것이 크던 작던 더욱 힘쓰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실천적 권면으로 이 부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교회, 목사들, 혹은 교인들, 왜 그럴까 의아합니다. 아마 훗날 심판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 신학의 부재가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많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엉킨 삶에는 부활에 대한 뒤틀린 생각도 함께 얽혀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장황하게 부활에 대한 그런 교리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견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라. 계속 수고해라. 그 겉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심이 부활 교리 자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교한 부활 신학을 사도 바울이 정립하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 꼬여버린 그들의 삶의 실타래를 풀어 그 가닥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약학자 권영근 교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 부활과 관련된 이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고 소망을 주셨죠.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결코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과 같이 동성하게 되면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가 손상을 입기 때문이죠. 함께했던 손님들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본인들조차도 그렇게 초대받았으면 다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난처해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층민들은 어떤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적인 어떤 커넥션, 자원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연해 보이지만 불의한 세상의 방식, 이 로마 문화의 한 중요한 요소를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그 제도의 그 불의한 그 방식에 가담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후덕하다고 칭송을 받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물론 아예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아라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그 영광, 부요, 복, 사랑 이런 것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현세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희생당하는 모든 것들 다 보상받고도 남는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미래의 부활이 오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그러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소송하는 그들을 거론하면서 책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그 일이 항상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냥 복수심으로 고소가 남발하고 이기심 때문에 소송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비판한 것이고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희는 나중에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다. 부활한 후에 그것이 이유인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 너희가 소송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들 모두 다 합쳐도 종말의 심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과 천사들도 심판할 만큼 신임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재판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재판관들의 그 삶도 참 조명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 재판관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과 연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바요리, 또 정아, 예원이도 세상을 심판하고 사망도 꾸짖을 수 있는 자로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올바른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무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역고소로 대갚지 않으셨죠. 자신을 변호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장황하게 변론을 늘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짤막하게 진실을 증언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미래의 심판과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듯이 우리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변화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불타오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
또 심지어 약한 나의 자아로부터 속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매력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그저 순조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다시 바라보십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저항하게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솟는다. 디켈러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냥 그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또 내세에 추중한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망을 꾸짖는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수고를 계속 신실하게 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신실한 것, 그것이 오늘을 위한 온전한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부활을 온전하게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 사랑의 실천, 우리의 친교, 가족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봉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가정일,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 우리의 목회 사역,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행동,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비웃고 꾸짖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권면이며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